안개가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 5천 명 모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기도합시다. 아주 연약한 종이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앞세고 하나님 증거하는 높자 압등의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영화를 보는 것 같지요? 영화. 한 사람은 열심히 복음만을 전하는 젊은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은 열심히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젊은 사울. 두 젊은이의 만남은 극적인 장면 아니에요?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의 만남. 근데 성경은 왜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최초의 사울의 변화의 씨앗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인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저렇게 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저렇게까지 위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이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고 보면 사람이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 산다. 누가 오래 살았어요? 창세기 보면 무드셀라라는 분이 얼마 못 살았어요. 969년 살았으니까. 그가 1000년을 살면서 뭐라고 살았느냐? 5장 4절에 딱 한 줄로 나옵니다. 1000년의 이력서입니다. 먹고 자고 자식 낳고 죽다. 참 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요.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 34년 살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았어요? 과거에 태어났던 사람들, 현재 태어나 살고 여러분과 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영혼 문제, 구원 문제, 생명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각자 자랑을 한 가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요. 악기를 잘 들어요. 운동을 잘해요. 운전을 잘해요. 음식을 잘 만들어요. 봉사를 잘해요. 잘하는 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실력가예요. 근데 중요한 이 실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쓰임받고 있느냐, 이 실력은 반드시 사명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종합가 지오반이 있습니다. 그분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미켈란젤로. 14살 소년 시절에 지오반이 처음 만나죠. 추경을 받아요. 야, 넌 천부적인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미켈란젤로야, 내 그 재능은 반드시 사명과 손을 잡아야 된단다.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큰 고급 술집 앞으로 들어갑니다. 훌륭한 조금은 우뚝 서 있었어요. 미켈란젤로 봐라. 이 훌륭한 조금은 누굴 위해 쓰임받고 있지? 술집 위해 쓰임받고 있잖아. 그치? 다시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교회 앞으로 들어갑니다. 훌륭한 조금이 서 있었습니다. 이 조금은 어디서 쓰임받고 있지? 이 조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고 있잖아. 그치? 미켈란젤로야, 네가 정말 진정 거장이 되길 원한다면 네 그 천부적인 재능과 실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아야 된단다. 알았지? 미켈란젤로는 평생 스승의 가르침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평생 나의 모든 실력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캐내게 되죠.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명이 크고 위대하면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물질이든 실력이든 내 재능이든 모든 것이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때는 아깝지가 않다. 이건 받아서야 돼요. 사명이 그거 위대하면, 가만히 못벙어리들이네. 받아서요. 사명이 그거 위대하면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때 아깝지가 않다. 네, 저는 맹인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들, 또 직원들 보면은 우리 맹인 케어가 이게 일당백이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힘들고 손발 뭐 잔소리 많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역이, 이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깨달아지는데 수고의 무게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서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것은 정말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혼을 부탁드리고 성경에 보면 다시 무릎 꿇고 이르되 이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 성경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잔이라. 참 부럽지요.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잘 것인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선교를 위해서 일생 가난한 이웃을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잔다고 합니다. 저도 자고 싶어서 이 칭을 받고 제가 어떻게 자기를 잔다는 걸 불하는지를 시간 되는 데까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떠나서 먼저 급하기 때문에 이거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가난한 목사 짜증스럽고 싫었어요. 제가 안요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주일마다 그 앞에 써붙였어요. 하나님은 없나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이다. 참 잘했죠. 성경 다 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저는 정말 교회가 싫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요. 저는 어머님의 고생하는 거, 사모의 고생도 봤거든요. 사모의 자리가 제일 힘든 자리입니다. 잘생겨도 안 되고 못생겨도 안 돼요. 키가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밥을 먹어도 많이 먹어도 적게 먹어도 안 돼요. 뚱뚱해도 안 되고 홀쭉해도 안 돼요. 화장품 비싼 거 써도 안 되고 싸고 써도 안 돼요. 어쩌라고. 저는 이 어머님의 눈물을 많이 먹으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를 목사로 만든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 같았어요. 원수를 갑자기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난 하나님 없이 얼마나 행복해서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했어요. 군대도 잘 갔다 왔지요. 결혼도 했어요. 두 딸의 아빠가 됐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미국에 초청을 받았어요. 어려운 시절에. 괜찮았어요. 여기까지 제 인생이었습니다. 37세 때에 축을 며칠 앞두고는 어느 아침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죠. Why me? 다 저를 버렸어요.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 다 부인과 두 딸도 다 저를 떠났습니다. 날들 어쩌라고. Whatever you do, 내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알아서 죽으라는 거죠. 살기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힘들 때다. 참 안 죽어져요. 정말 안 죽어져요. 별짓 다 했는데. When all seemed to end. 정말 죽어갈 때에 엄청난 사건. 제가 없다고 써붙였던 그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하늘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 요수아 1장 5절 9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I will not leave you, nor forsake you. To be with you, I your God. Be strong, be courageous. 네가 살아가던 세상 다 너를 떠나고 버렸지만 너는 나를 어떻고 써붙였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도와줄 거야. 일어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어.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살아야 될 사람이야. God gave me a new reason to live. God restored the meaning of my life. 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무조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실은 캄캄합니다. 부닥치고 넘어지고 배고프고.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가장 힘들었던 거, 배가 고파요. 배. 그다음에 대문 두들겼어요.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왔다고 소금을 뿌립대다. 눈물이 나죠? 어떤 눈물이에요? 눈물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하얀 눈물이 있고 파란 눈물이 있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서울 나가서 홈레스 집회를 갔어요. 어떤 눈물이요? 한 홈레스가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빨간 눈물 아니었어요? 그래요. 빨간 눈물. 제가 누가 제일 부러웠나요? 눈뜬 거지.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땅에 떨어지고 쓰레기 뒤져 먹을 수도 있잖아요. 개고양이들 뒤져 먹고 사는데 사람 종자가 태어나서 손에 쥐어져 먹는 사람들. 많은 장애인이 있지만 누워보는 게 눈을 보면 아흔아베라 그러잖아요. 맹인은 정말 육인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단지 눈뜬 거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반이 깊었어요. 12개 되면 다 하나도 없어 길거리에서. 그 많은 사람 다 어디가 자고 있어요. 난 모르는 전봇대 기대고 앉아서 제가 무엇이 부러웠겠어요. 이 깊은 밤에 신발봇을 고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오늘 왜 신발봇 들어가서 주무실 때 있어요? 신발 벗으면서 행복하다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서울역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두닦이 넉마주의 슈샨보이들 동아리가 만났어요. 그들이 화장실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손에 쥐어주고 밥을 가서 내 앞에 하나 놔줬어요. 구글에서 살라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동전을 넣어줄 때다. 저는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애들은 길거리 생활을 안 해드리니까 잘도 자지만 좀 잠이 안 오잖아요. 감사한 건 제가 집을 나올 때 조그만 트랜지션 라디오를 하나 가지고 나왔었는데 잠이 안 오니까 라디오나 듣자. 그때 극동방송에서 밤 10시에 성경서달 미국 목사님 설교 시간이 있었어요. 서투른 영어로 알아들으려고 낑낑거리면서 알아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그 미국 목사들은 수술 얘기하더라고요. 피어 박수 몇 번에 상담할 사람 편지를 해라. 그거는 꼭 기억했죠.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뉴욕에 계신 탐 프랜스 목사님 제 편지를 받고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공부시켜 주겠다. 내가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내가 목사가 돼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우고 복음을 주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편지를 썼었거든요. 이 목사님 저는 아들도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돕겠다. 그래가지고 신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서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려니까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필요를 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나가셨어요. 우선 제가 누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저를 도와줄 반려자가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제가 구대학교에는 야간학교를 했는데요. 집사람은 의학계통에 전공했기 때문에 물리를 가르쳤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많아서 저를 도와주지만 밤이 되면 다 돌아가니까 저를 도와주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대학교들이 순서로 일주일씩 당번을 만들었어. 일주일은 내가 돌보고 이 다음 주는 내가 돌보고. 나를 돌보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낮에는 사람이 있지만 밤에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일주일 당번으로 지금 목사님, 선생님 지켜주고 있어요. 선생님 파타임으로 돕지 말고 우리 선생님 풀타임으로 도울 수 없을까요? 얼마나 영리해요, 그죠? 파타임으로 풀타임으로 도와달라고. 아마 거기에서 집사람이 착각을 좀 한 모양이야. 아, 내가 도와주면 이 사람이 좀 도움이 되겠다. 뭐 착각은 자유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깊이 인정이 된 모양이죠.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환경이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쭈진 깡통을 하면 알뱅이 거렁뱅이입니다. 그죠? 집사람은 서울 용산구 갑부 딸입니다. 자녀들 다 잘 되고 잘 살아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아주 양반이라고 자부심이 굉장한 집안이에요. 오빠가 한 분 계셨는데 건축업을 하는데 상당히 와일드해요. 저 집사람 많이 때리고 괴롭혔어요. 사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전화선 다 끊어놓고 외출 금지시키고. 절대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오빠를 하나님께서 사우디로 발령 내버려서 사우디로는 건축이나 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 저도 약속을 했어요. 두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첫 번째 약속. 나는 결혼만 하면 절대로, absolutely, 절대로 다른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저는 이래도 지금까지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채워주셨잖아요.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70, 80년도부터 미국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사실 미국의 소도시, 중도시 할 것 없이 안 간 것이 없죠. 많이 다녔죠. 미국은 사실 먹을 것도 많고 잠자리도 좋고 차도 많아서 그걸 두고 편리했는데 하나님이 미우지표를 허락을 안 하시고 어쩌자고 터키, 그리스, 지금 목사님 터키 하셔서 선목사님인데요, 터키, 그리스를 보내더라고요. 뭐 힘들죠. 뭐 잠자리도 불편하고 길도 나쁘고 뭐 위험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누굴 봤냐, 지금 목사님도 거기 사역하시는 모양인데 바울이 세운 소아시 7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바울의 사역, 전도 사역지를 다 보고 오게 됐어요. 사실 바울이요, 맹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시각장애인입니다. 한 2급 정도 돼요. 2급 정도는 낮에는 햇빛에 좀 걸어다니고 단독보기 가능하지만 해가 지면 아무 꼼짝 못해. 나하고 똑같아요. 저는 1급인데요. 꼼짝 못해요. 그 안 못 보는 바울이 성경을 13개 서신을 썼잖아요. 그 중에 반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아무도 안 보여. 성경을 어떻게 써요? 로마서 10장 21번 나와요. 이 글을 대필한 더디오도 함께 문화하노라. 더디오라는 세크리터리가 성경을 대필해 써준 거예요. 이 맹인이 대필해 성경을 쓴다. 이거 정말 여러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전부 저만 이해하는 사항이에요. 대필 글을 쓰고 대필 이메일을 보내고 대필해서 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듣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바울의 입장을 너무 잘합니다. 그 어려운 시적인 조건을 가지고 7교회를 개척하시고 선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충격받으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싱가포르 집을 보냈어요. 싱가포르 한인교회 낯설이 얼마 저기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어디 꼭 모시고 갈 때가 있대요. 그래서 차를 타래요. 점심 대접하는 줄 알고 네 고맙습니다 하고 차를 탔는데 한참을 가시더라고요. 다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참 좋은 곳입니다. 식당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한방 냄새가 나요. 한방 냄새. 이상하다. 나를 한약방으로 데려왔을까 밥은 안 싸주고. 들어갔죠. 유명한지 정말 사람이 와글와글하면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한구석에 쭉 비비고 앉았었는데 한참을 있다가 그 의사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차이니스 얼부죠. 뭐 다짜고짜 묻지도 않아요. 내 발을 탁 걷어 올리더니 맥을 오른손을 왜 한참 맥을 보시더라고. 그 말씀이 뭔지 알아요?
앞을 못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너 맹인입니다. 그렇죠. 잘 오셨어요. 근데 최근에 당신 같은 증상 앞을 본 영국 여자를 치료해 줬대요. 내가 한 죄를 져줄 테니까 이거 뭐 눈 볼 거래요. 저를 데려갔던 그 집사님이 얼마나 더 좋아하시는지. 저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 많은 치료 다 받는데 모르는데 지가 뭔데 한 죄 눈을 보게 해.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여튼 한 죄를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 하는 한양박은 한 죄가 20첩이죠. 싱가포르에 한의원은 한 죄가 10첩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햄버거 하나 갖다 기다라는 거 하나요.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받았죠, 뭐 주니까. 집사람은 좋아하시지만 저는 도저히 감각이 없었어요. 볼 리가 없다. 믿어지질 않아요. 이튿날 싱가포르 인천 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7시간이잖아요. 비행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 요 약을 먹으면 눈을 본다? 애들도 운다 앙앙 울잖아요. 본다 하니까 내가 보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난 눈 본다. 그래. 그럼 내가 눈을 보면 뭐부터 볼까? 이 순서를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눈을 봤다. 뭐가 제일 보고 싶을까요? 이런 생각, 제가 누굴 제일 보고 싶어 하겠어요? 네? 몰라? 그래요. 사람들은 다 집사람이라 그러는데, 물론 집사람 보고 싶지요. 제 아들은 아들도 보고 싶고요. 그러나 가장 보고 싶은 것은 24시간 깜깜한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 날씨 좋은 날, 산호제 날씨 좋죠. 높고 푸른 시원한 파란 하늘 한번 휘둘러 보면요, 그동안 쌓였던 수세가 다 풀려나갈 것 같아요. 깡깡 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스태프모드 대학 갔을 때요, 그 넓은 잔디밭이 있더라고요. 마음 놓고 뒹굴어 봤어요. 참 좋습니다. 저 높고 푸른 시원한 하늘 보고 싶어요. 밤하늘 반짝이는 별, 그런 저는 별 하나 별들 나들 새도 그 별을 세고 싶어요.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책들 다 읽고 싶고요. 운전을 하면 우리 집사람 옆에 태우고 애들 뒤에 태우고 빵빵 가자. 고속도로 달려보고 싶고, 가고 싶고 철달 앞에 있는 진달래, 재생한 꽃, 아름다운 꽃들, 날아가는 참새, 뭐 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겠어요. 이것저것 상상하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빨리 집으로 들어가 집사람한테 도착을 했어요. 빨리 그 약 대리라. 집사람은 한약을 대렸어요. 자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한 첩을 탁 마신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환희와 희열이 났을까요? 본다. 당신 내가 본다. 응? 한 첩을 쫙 기분 좋게 마셨다고요.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빨리 막 하루로 내려요. 두 첩 때 가슴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요거 마시면서 8첩 남은 거 요거만 눈 본다. 두 첩째 기분 좋게 마셨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오후 약을 또 먹어야 돼요. 3첩째 먹습니다. 나머지 7첩 남았어요. 요거 먹으면 눈 본다. 3첩째 딱 손에 잡고 입술에 댔습니다. 꿀꺽하고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손이 갑자기 어스케이크 나네요. 왼팔이 막 흔들려요. 이거 왜 그러지? 오른손이 꽉 힘을 주고 책상을 부잡고 이걸 힘을 줘도 막 흔들려요. 와들와들 떨려요. 손이 떨리니까 컵의 약이 다 흘러서 바깥으로 쏟아져 내려오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니라. 그때 깨달은 말씀이 고구 12장 9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말이에요. 나 여러 것들로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것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약하면 오히려 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한다면 약하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주 안에 약함이 그렇게 강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나오지요. 골리앗 키가 몇 센치예요? 3m요, 3m. 농구 선수 2m 15만 돼도 센터가 쓰잖아요. 골게터로. 3m예요. 키가 3m, 삼척 장군이에요. 골리앗이 들은 갑옷의 무게가 60kg예요. 둘둘 감은 게. 골리앗이 든 칼의 무게가, 칼날의 무게가 10kg예요. 10kg. 골리앗의 상대는 누구였어요? 어린 청소년 다윗.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있는 다윗. 상대가 돼요? 골리앗과 다윗 상대가 되냐고요? 그러나 누가 이겼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강한 사람은 주 안에서 약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받아세요. 하나님 없이 강한 사람은 주 안에서 약한 자를 이길 수가 없다. 돌멩이 하나가 골라서 정수를 쪼개서 쓰러뜨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아직 나의 때가 아니라 그런가?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고백했을까? 순종했을까? 깨닫게 됩니다. 지성한테 그래서 여보,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네. 나머지 7조 밖에 쓰레기통에 내다 버려요. 지성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니까 집사람도 순종하는 거죠. 섭섭하지만 밖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들어왔어요. 버렸어요? 네, 버렸어요. 이제 됐을까? 이제 됐다 그랬는데 자꾸 바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전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면 아무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근데요, 인간의 작정은 언제라도 변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 다시 올려들더라고요. 잘 되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쾌적해 집회랍니다. 목사님 미안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는 우리 작은 교회까지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앞으로 교회가 많이 부흥되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아니, 전 지금이 좋습니다. 큰 교회가 됐어요. 안 불러요. 마음이 변했어요.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시 고백하잖아요.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그러고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지식이든 긍휼이든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일부가 아까워서 건져내려고 손 집어넣어요? 틀고 나면 끝난 거죠? 예? 어디서 찾아요? 그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그래요, 맞아요. 여보, 배설물처럼 버리래. 그거 다 나가서 그 버린 거 그냥 미련해서 또 뜯어가 또 가져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뜯어가지고 다른 쓰레기가 섞어버려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야. 배설물처럼 버리래. 집사람이 그냥 움직일 줄 아는 것 같더라고. 빨리 집사람의 눈물을 닦는 것 같아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한이에 또 오게 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깨달은 게 그 후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네팔로 보내더라고요. 네팔 가기 싫어요. 비행기도 불편하고 공기도 나쁘고 산악지대. 보는 사람은 관광 휘말려 산행이 나가지고 난 산행 가는 사람도 아니고, 아우 답답한 나라, 힘들게 나라에다가 아이고 공기 나쁘고 가난스럽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 광정에 가니까요, 맹인들이 쭉 앉아있대요. 그냥 건드리면 푹 쓰러진대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에서 맹인 죽으면 어디다 장사 지내는지 아세요? 히말라야에다 버려요. 독수리들이 장사 지내줘요. 독수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한국의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들을 돌보라고 보내주셨나? 하나님도 내 마음 알겠지 뭐. 내가 안 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않겠지. 편한 마음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사도행 16장 9절 말씀과 같이 너는 가서 그들을 도우라. 몽중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는 가서 그들을 도우라. 안 되겠다 싶어서 네파를 가서 거기 메인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재활시키고 복음을 주고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임마누엘 정민호 선교사님 거기 가셔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말이에요. 섬기는 분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실 때는 목자가 뜻이기다는 것을 깨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하나하나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시고 다 역사에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서울에 있을 때에 우리 애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을 때 고등학교 애들이 배움에게 원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애들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나는 선생님이었어. 깜짝 놀라요. 어디 그런 병이 아주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명했을 때 눈이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좀 불편하겠지. 완전히 못 보는 줄 모르고 저를 갖다가 여자고등학교 불어 선생으로 소개를 했어요. 제가 전공은 할 줄 모르지만 불어를 했거든요. 요즘에 불어들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불어 선생님 구하기가 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아주 목이 힘들 때예요. 그래서 여학교에 불어 선생님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깜깜한 사람이 어떻게 보는 학생들에게 불어를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필요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영화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다 줄이겠습니다. 오래 못 가서 탈로가 났어요. 맹인 선생님은 탈로가 났어요. 늘 제가 불안할 때마다 부른 노래가 보리밭이었는 바리필드, 보리밭의 노래였거든요. 지별명이 보리밭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게 해서 제자들이 보리밭 노래 마지막 불러달라고 독자한테 불러놓네요. 그리고 학교를 물러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이런 얘기 우리 애들이 들려줬더니 이 서울의 고등학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아저씨가 선생님 했을 때문요. 우리는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들을 위한 선생님 되어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었어. 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잔잔한 성령의 음성.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얘들아, 기도하자. 누군가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기도 나갈 테니까. 저는 그 순간에 깨달은 게 그겁니다. Why 내가 왜 맹인이 됐고, 내가 왜 버림받았고, 하나님 왜 서울을 보냈고, 하나님 왜 그 딸들을 만나게 주셨나.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죄인의 계획에서 나가 하나님과 뭔데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는 감격과 감사밖에 느낄 게 없더라고요. 잠시 토마스 아켄푸스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불행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하나님의 성령의 긍휼을 깨달아지는 순간에는 불행의 행복으로, 화가 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제 모든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새로운 감사 기쁨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디모데전 4장 4절에 말씀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제 모든 원망과 불평과 인생의 짜증이 스트레스가 다 감사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육의 기도를 소개할게요. 하나님, 저를 맹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림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서울육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두학교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저도 약속하겠습니다. 이 생명 불러가는 그날까지 지구 땅 끝에까지 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왔습니다. 이 약속 지키기 힘듭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힘들지만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 약속 지키기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성도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의 한밤중에 있어요? 직장 문제, 수업 문제, 건강 문제, 생활 문제,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어떤 기도? 야곱의 기도 말입니다. 야곱아 이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야곱 강변에 신세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천사 얼마나 힘이 셉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힘은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 않아 당신 놓습니다. 안 놓습니다. 환도가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의 축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는 결국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약방강변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계신지 몰라도 어떤 인생 한마음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여러분 현 상황의 삶의 현장에서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한 붙들고 늘어보세요. 야곱처럼 당신을 이길 힘은 없지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힘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삶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두 우리가 다 인생의 한밤중 같은 생활을 겪어도 있습니다. 학생대로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람대로 건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많은 한밤중 지나고 있습니다만은